이사야서 60장 19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42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알고 보니 당신이 내 복이었습니다. 당신 옆에서 예배드리는 게 영광입니다. 옆 사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옆 사람 가만히 보세요. 자, 그리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당신을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하시는지요? 왜 안 해요? 다시. 그런데 전도는 하시는지요? 나도 못했는데 이제 해보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영혼 구하려고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대로 그렇게 축복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1번부터 10번 복을 다 받읍시다. 뭔지도 모르고 따라는 잘하시는데 오늘 오전에 오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1번부터 10번의 복을 하여튼 뭐가 뭔지 무조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광고합니다. 집회가 이제 내일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참 아쉽지요. 내일 새벽 5시 반 미리 알람 맞춰 놓으시고 맞추는 김에 핸드폰 진동으로 하든지 아예 다 꺼버리시든지. 오전 집회 10시 그리고 저녁 집회 7시 30분. 구역장 괜히 구역장 아니에요. 남녀전도회 회장 괜히 회장 아니에요. 구역장들은 눈이 벌게져 있어야 돼. 이럴 때는 우리 구역 식구 혹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어떡하나 막 안타까워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굴러야 돼. 할렐루야. 그게 좋은 구역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 가서 막 전화하고 당신 안 보여가지고 내가 막 속상해 죽겠다고, 내일 새벽에 내가 차 갖고 모시러 가겠다고, 그리고 오전에 또 전화하고 저녁에 전화하고 구역장 부서장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할렐루야. 헌금 시간 따로 없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 헌금하시면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 주변에 또 공사까지 하다 보니까 차 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택시 타실 때는 항상 어디 가야 된다고요? 어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대연성결교회를 모르시냐고. 남구청 대연성결교회 뒤에 남구청이 있다고. 다 같이 대연성결교회 뒤에 남구청이 있습니다. 대연성결교회 갑시다. 그래서 자꾸 그런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는 잔치니까 잔치에 떡이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오늘 저녁에 떡이 나와 버렸어요. 저는 내일 나올 줄 알았더니 게다가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귀한 분들이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이름 한번 밝혀보죠. 떡은 우리 최강덕 장로님께서, 음료수는 곽병우 집사님, 장철영 집사님이 준비하셨는데 잘 먹겠다고 감사하다고 박수를 한번 격려하십시오. 이 시간에는 당신의 과거를 재해석하라 이 제목으로 우리 김홍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목사 힘내시라고 박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면 오늘 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갈 곳 많습니다. 할 것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긴 것도 감사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의 담임도 즐겁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혼들이 10가지 중에서 2-3가지를 적어서 주 앞에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옥량 목사, 형통 은사 자녀를 구합니다. 정성옥 권사님 화목 영생, 윤재한, 김기홍 은혜 충만을, 권수정 범사에 감사, 임서국 목사님 으뜸 자녀 재정의 문제를, 조형우, 박영미 가족 매일 예배드림에 감사 평강의 복을, 박경욱, 조지연 건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남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주영 치유 정도 평탄을 구합니다. 이서연 하나님 아버지 감사 지켜주세요. 김형석 집사님 형통 빚을 정리해 주세요. 최영미 집사님 건강 회복을, 김건명 자녀 으뜸의 복을, 김가온 자녀 으뜸의 복을, 정귀남 하나님 아버지 감사, 최월용, 장예린 매일 항상 저를 지켜주심 감사, 서영민 우리 딸 하은이 붙들어 주시고 부흥의 말씀 은혜 주심 감사, 송인서 평화 하나님 가족의 평화, 이도윤 건강 감사, 지혜 감사, 무명으로 부흥에 참석케 하심을 감사, 유미자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 감사, 최현숙 오늘도 주님 주시는 애 감사, 김보, 김소은, 김예은, 최서영, 송연서 가정의 건강, 나의 바른 삶, 류하은 곡식 주신 것 매일 지켜주심 감사, 박정자 무명으로, 김태교 권사님 자녀 가정 복 주시고 부부 건강 주세요. 모든 것 감사, 정광호 최성희 비, 윤일희 건희 건영 믿음 회복, 아빠 건강, 부채 상환 하나님 가능케 하옵소서. 김성남 집사님 이선우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삶 살게, 박두리 자녀 축복을, 박경숙 정태식 무명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상희 집사님 구원과 관계성의 회복을, 김분희 권사님 잠 잘 자게 큰아들 이상규 이정희 재정 채워 주시옵소서. 김민규 집사님 재물의 복을, 구원을, 조현호 집사님 성령의 단비 주심 감사, 신마리 집사님 은혜 감사, 곽병휴 안수 집사님 성령 충만 자녀 축복을, 김정선 권사님 영혼 구원 새 생명 허락하소서. 류재훈 이지혜 건강 자녀, 조윤재 으뜸 건강 은사, 말씀을 들은 대로 정확하게 해서 올렸는데 사랑하는 영혼에게 응답하옵소서. 김준길 장로님 형통의 복을, 이둘숙 권사님 자녀 건강을, 안동현 정인순 자녀 화목 건강을, 강영희 박양숙 친구 김은숙 하나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붙드시고 자녀들의 결혼 또한 가족 모두 건강을, 최점득 권사님 자녀 가정마다 뜨거운 영성을, 조경윤 자녀를 허락하시고, 조남이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박영진 부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 기도 응답 주심을 감사.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영혼들이 순종하여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박수양 집사님 임용 합격,
더 나아가서 공동체 섬기는 화합과 영성의 민감을 임현택, 김미영, 전미숙, 하늘문 열리고 성령의 불 주세요. 자녀 형통을 이광용, 이평용, 이설자, 주현수 순산 이사, 하나님 신용 분석사 시험 합격을, 권유라 순산 이사 남편 시험을, 박흥택 온 가족 성령 충만을, 세영이에게 믿음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상훈 형통 자녀, 박중호 권찰님 출산 순조롭게 새집으로 이사, 권순진 미정이 성훈이 건강을, 신호 으뜸 형통 승리를, 박은준 건강 으뜸 재물을, 임재희 집사님 건강 자녀 재물을, 신부 미자 권사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감사, 사나 죽으나 충성, 김은희 정수 집사님 늘 감사, 서정희 권사님 성령 충만 건강을, 이필자 권사님 형통 회복을, 조선엽 권사님 온 가족 건강을, 김미미 집사님 남편 영혼 구원, 박성빈 아들 교회 생활 지켜주세요. 학원 생활 지켜주세요. 차옥금 성도님 영생 형통 건강, 진필이 사위 새로운 곳에 잘 정착하도록 늘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김이정 집사님 형통 자녀의 복을, 정인중 하나님 깊은 사랑 감사 만남의 복을, 박윤정 형통 건강을, 김미란 성령의 은혜 충분히 받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김하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사랑 회개, 전희경 집사님 으뜸 구원, 권혁희 권사님 천국 가정 되게, 최정은 집사님 가족 구원을, 김창호 양진숙 집사님 늘 승리하는 인생을, 김병태 이태순 아버지 하나님 첫 부흥에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 저희 남편 많은 믿음 은혜 내려주세요. 무명으로 기도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메리 집사님 몸이 약한 장남의 체중이 많이 늘기를, 가족의 건강 아버지 드리는 기도 응답을, 김현철, 김미란, 김예은, 김하은, 강부명, 유연심, 주님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판에 말씀 새기게 도와주세요. 이 다니엘 지혜 집중력, 이홍준 집사님 형통 은사, 황셋별 집사님 형통 구원 재물, 이수헌 공부하는데 저에게 지혜를, 학교의 기도 모임 만들어 우리 학교 은혜롭게, 김영숙 명숙 권사님 주여 힘을 주옵소서. 무명으로 형통과 건강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멘하는 마음으로 서로 중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연합된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원영자 권사님 사남매 가정마다 주일 성수 온 가족 건강 무명으로 드립니다. 장철영 집사님 형통 건강, 장신범 으뜸 건강, 장신웅 으뜸 건강, 김명수 집사님 건강 재정 부채 탕감, 김예솔 권능 승리, 김하림 건강 지혜, 김예림 건강 으뜸 화목, 성윤주 집사님 형통 자녀, 김성복 집사님 일자리 계속 연결을, 가족 모두 성령 충만을, 김진희 집사님 영생, 우리 신교선, 김지숙, 신주원, 김용팔, 고문자, 김동희, 김원희 영생 지켜주세요. 으뜸 되게 해주세요. 신선영 집사님 영적 은사 자녀 건강을, 이희자 집사님 형통 원합니다. 재정 붙들어 주세요. 임소민 어린이 으뜸 건강, 임원균 어린이 으뜸 건강을,
윤일순 권사님 영혼구원 형통을, 최순애 집사님 범사에 감사, 저희 가정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윤형미 전도사님 승리 영생을, 김범주 영적 건강 재물을 구합니다. 박대성 목사님 승리 자녀, 한옥자 말씀으로 늘 거듭나게 저희 가정 붙들어 주세요. 이선희 믿음 세상 속에 속하지 않도록 일터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문순덕 성도님 새로운 사업, 자녀, 건강, 재물, 형통으로 비탄감, 서보관 서태호, 권진희 사모님 건강과 형통을, 이사랑 어린이 건강 형통을, 이한별 어린이 으뜸 영생을, 이 기쁨 어린이 형통 은사를, 이상일 목사님 화목 으뜸을 구합니다. 이호우 군악대 합격 감사, 김창수 안수집사님 주님 건강에 축복 주시니 감사, 큰아들 김용범 믿음 배우자 주세요. 최강덕 장로님 자녀 공부 결혼, 강규빈 녹음실 주세요. 서은주 권사님 으뜸 형통, 문기준 장로님 으뜸 형통, 신현기 장로님 교회 구원 건강을, 우상리에 권사님 아들 최강호 구원 남편 건강을, 허성혜 김수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며 군 제대로 앞둔 아들 믿음 주시고, 딸 대학원 박사 논문 통과했는데 취업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이 모든 간구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응답해 주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겸손히 주 뜻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저희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드리지 못한 손길도 위로해 주세요. 그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산 제물 1년 된 수양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들을 때 행복하게 해 주옵시고 희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답답했던 거 풀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좌정하시는 시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재해석하라. 사람이 인생을 살면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과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지요. 과거가 어두웠다고 해서 미래도 어두워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가 찬란했다고 그래서 미래도 자동으로 찬란해지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를 현재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를 주 안에서 해석하는 기술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재해석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12가지의 형태의 설교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간증 방식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보통 10번에서 12번을 집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7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단계에서 몇 개를 빼고 바로 간증 설교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간증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과거를 주 안에서 재해석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9살 때 이봉 누님이 소풍 가자고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도착한 곳은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이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시신을 확인하라고 그래서 냉동실에서 꺼낸 시신을 봤더니 아버님의 시신이었어요. 그날이 장례식이었던 거지요. 국민학교 2학년인 저는 배옷으로 갈아입고 벽제 공원 묘지를 올라가는데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어요.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200여 명의 조문객이 따라왔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어린 마음에 참 구성지다 이렇게 느꼈지요. 산 중턱에 도착을 하자 땅이 깊이 파여 있는데 하관 예식을 한다네요. 메고 갔던 끈으로 아버지 관을 달아 내리셨어요. 그리고 횡대라고 하는 널판지 6개를 덮더니 취토의 시간 흙을 한 삽씩 퍼서 덮으라는 거지요. 상주인 제가 제일 먼저 한 삽을 퍼서 던지는데 어머님이 관 위로 뛰어내리셨어요. 절규하시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게 2번째예요. 피난 내려오다가 첫 남편을 잃고 부산에서 재혼하여 저 어린 아들 하나를 낳고 내가 살아왔는데 당신이 가면 우리 단둘이 어떻게 살아요? 여보, 나도 데리고 가세요 하고 어머니는 관뚜껑 횡대를 두드리면서 절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첫 번째 병에 걸립니다. 노이로제성 정신질환과 같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쇼크를 받게 돼요. 한 사람이 내려와 어머니를 밀어올리고 한 사람이 잡아당기니 어머니 바깥으로 나오셨는데 계속 통곡을 하셔서 저 그 소리 듣기 싫어 귀를 막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 봉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산을 하는데 길거리에 50원짜리 종이돈이 한 장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사람들이 혀를 찼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녀석이 돈 50원을 보고 저렇게 좋아하나? 다들 어이가 없다고 혀를 차는데 저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 고아원이었어요. 물론 제가 고아원에서 태어난 걸 본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자라나다 보니까 고아원이에요. 왜?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시기 전 고아원 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를 원생들과 구별하여 키우면 안 된다고 막사에서 같이 키우다시피 하셨대요. 조금 기억이 나는데 식판을 들고 밥을 타러 갔던 기억들이 나요. 가끔 가다 막사에서 아버님이 옷들 벗어라. 그래서 겉옷을 벗으면 잡아라. 그러면 겨드랑이 오바로 끝인 부분을 감은 이들이 나왔었어요. 팬티에도 이 잡아라. 그러면 그 검은 고무줄을 옷핀에 묶어서 한 바퀴 돌리는 그 찢어진 부분이 있어요. 고기를 까면 이들이 나왔거든요. 참비 꺼내라. 참비 꺼내. 대가리 긁어라. 그 대가리 긁으면 바닥에 비듬하고 이들이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못 느끼고 보통 우리 친구들은 형이나 누나가 많으면 하나나 둘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형이 30명, 누나가 30명, 아버님은 고아원 원생을 다 호적에 입적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배다른 형제가 허벌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생겨도 다 나눠 먹어야 되고 그때는 고아원이 좀 어려웠어요. 61년도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무너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지요. 어느 날 친구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승용차 세단이 들어왔어요. 아버지와 이런저런 상담을 하더니 놀고 있던 친구를 데리고 가네요. 얼마 있다가 한 2달쯤 지났나 친구가 다시 그 새아버지 차를 타고 왔는데 입양돼서 돌아온 제 친구의 모습은 완전히 거듭나서 왔어요. 머리를 2대8로 딱 나누고 기름을 발랐어요. 그때부터 제가 머리를 2대8로 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멜빵 반바지를 입고 하얀 스타킹을 신었는데 운동화, 너무 애가 깨끗해진 거예요. 홍량아, 너는 내 친구니까 이거 줄게. 트렁크를 열더니 삼립빵, 요즘도 파는데 크림빵이라고 아시나요?
빵과 빵 사이에 하얀 크림 들어있는 거 1936년도부터인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걸 2개를 주더니 넌 내 친구니까 2개, 다른 아이들은 하나씩을 줍니다. 야, 얼마나 맛있든지. 조금 있다가 나 가야 돼. 그리고 새아버지 차를 타고서 운동장을 달려나가는데 먼지가 휘 일어요. 제가 그 차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시죠? 아, 나는 누가 데리러 오나 그런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도 부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 이해하시나요? 새아버지 쫓아가는 친구가 더 부러웠다는 거 혹시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미안합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돈 50원이 차라리 저에게는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 9살 때처럼 철없는 교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주일날 순서를 맡았는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 안 나왔느냐 예배 후 확인을 했더니 가게 문 열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에 대해서 슬픔도 긴장도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걸까? 철없는 저나 철없는 그분이나 뭐가 다르겠냐 그 말이에요. 이 중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과 만나 정을 나누는 그 찬란한 축제를 가슴 깊이 그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하 단칸방에 내려왔어요. 아니 왜 지하 단칸방일까? 어머니는 그곳에서 2다리를 뻗고 울으셨죠. 이유는 간단해요. 아버님은 고아원을 정리하고 서울대 교수님으로 가실 때 집 한 채를 장만하셨어요. 그런데 내곡 감리교회 장로님이시다 보니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럴 때 장로님 본을 보이신다고 집을 팔아서 지하 단칸방으로 월세로 저희를 옮기고 다 헌금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은 잘 세워졌는데 어머니와 저는 단둘이 거기 남게 됐네요. 본인은 천국 가서 좋지만 우리는 지옥이 된 거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어요. 난 교회가 이런 데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제가 가면 홍량이 왔냐고 쓰다듬어 주고 귀여워했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갔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교회입니까? 저는 교회에 상처가 있습니다. 돌아왔지요.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가 집에 안 계셨어요. 저녁까지 기다리다 지쳐 잠들고 다음날 깼는데 엄마 안 계셨어요. 그 다음날도 어머니는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이복누님에게 전화를 했죠.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미안하다, 네 어머니 교도소 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착한 우리 어머님이 왜 교도소를 가나? 내용인즉슨 간단해요. 아버님이 농과 교수님이셨는데 신품종을 많이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농가에 보급을 하시는데 PAT 관계자, 독립문표 메리아스, 그때 꽤 유명한 속옷 파는 데인데 그 관계자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임야 3만 평을 기증해 주고 신품종을 개발하면 이익을 나누자.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에 많은 것을 심어 놓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땅이 미망인인 어머니나 상주인 저에게 장남에게 상속될 것을 염려했는지 어머니를 재판 걸었고 어머니는 그 재판에서 졌는데 어떻게 사기죄로 걸린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던 어머니는 감옥소에 갔고 저만 남은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와야 됩니까? 교회에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자기들은 다 알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알고 아버지가 다 헌금한 것도 알고 어머니는 구역 예배 때 교도소 갔다는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다 알 텐데 세상에 9살짜리를 지하 단칸방에 두고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15일이 지났어요. 생쌀을 씹어먹으며 버티다가 바싹 말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소년 소녀 가장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무이무탁 노인들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저는 불쌍한 노숙자들 향해서 신발도 벗어주기도 하지요. 물론 한 번밖에 안 그랬지만, 뿐만이 아니라 많은 독지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금년 겨울에는 잠바도 해주고 내복도 해주고 여비도 드리고 성경 공부를 매주 가르쳐요. 그래서 12번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봐요.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는 장학금을 주는데 한 번 올 때 드리는 구제비 여비의 50배를 드려요. 1년치를 드리는 거죠. 얼마나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변하기를 시작하는지 11조 내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11조는 엄청나요. 2만 원씩 드리는데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저를 돌보지 않았어요. 저는 길거리로 나갔지요. 가방 메고 가는데 여자 양장점 간판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고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아줌마, 나 밥만 주면 시키는 거 뭐든지 할게요. 당돌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인가? 허구 많은 질문 중에 딱 하나 했어요. 너 예수님 믿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태어나기 전부터 통성기도 하던 사람이 저예요. 세상에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을 하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너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잔 곳이 제단 따위라고 혹시 아시나요? 1m 높이의 판자인데 광목을 덮어가지고 대리미질도 하고 천도 자르는 그런 평상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3년을 자요. 얼마나 겨울엔 추운지 여름엔 얼마나 더운지. 근데 애들은 가만히 자지 않아요. 자꾸 움직이니까 1m 높이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대가리가 터지고 팔꿈치 무릎팍이 다 까져요. 도로 기어 올라가 자고 나면 하얀 광목에 피가 발리니까 아주머니는 저를 야단을 쳐요. 제가 때릴 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싹 말랐는데. 그런데 아줌마는 때려요. 더 가슴 아픈 건 뭐냐? 식사를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나면 심부름 많이 시킨 다음에 10원을 줘요. 그러면 그 1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빵을 사요. 무슨 빵을 살까요? 건빵을 사요. 삼립빵 같은 소리 하지 마요. 그거 비싸요. 건빵을 사서 양쪽 호주머니에 털어놓고 5개 정도를 먹으면 반찬같이 먹는 게 있어요. 뭐예요? 별사탕. 그리고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많이 먹으면 그게 한 끼가 되는 거예요. 걸으면요 진짜 출렁출렁 소리가 납니다. 제가 원래 얼굴이 갸름하고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건빵 먹어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쪽 성가대 보면 건빵 좋아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떡판 체질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을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루에 한 끼 먹어. 자꾸 아줌마는 때려. 그러니까 이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뭐라고 말을 하면 대꾸한다고 때려요. 문제는 뭐냐? 육성회비 450원을 내지 않는다고 담임 선생님이 각구목으로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 이름 안 잊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정홍구. 이분 나쁜 분이에요. 어린애가 때릴 데가 어디 있냐고. 그냥 각구목으로 후려치는데
말하지 않게 되고 서서히 실어증 그러면서 자폐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후천성 자폐증.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땅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안해요. 눈 쳐다보면 이 새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때려. 무슨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때려. 계속 맞으니까. 여러분, 맞는 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 있죠. 그렇게 살아가던 3년이 지난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피골이 상접해진 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안 나가죠. 안 나간 지 3년여 돼가는 어느 날 너무 외로워 심부름 한 거를 들고서 가다가 어머, 저도 모르게 지하 단칸방으로 갔어요. 내가 왜 일로 왔지?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옥냥아,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냐? 미안하다, 엄마가 어디 갔다 왔다. 전 어디 갔다 온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엄마를 보는 순간 달려가서 그 품에 탁 안겼는데, 야, 진짜 따뜻한 거 있죠. 저는 어머니의 품이 그렇게 따뜻한 것을 정말 몰랐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시기만 해도 그늘이 되고 지붕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말도 못하는 저는 엄마 내 옆에만 있어줘. 내가 반드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는데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다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네 옆에 있을게. 그래,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입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말을 못하게 된 걸 몰랐어.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심부름한 걸 가지고 양장점으로 달려갔어요. 거기가 장위동이었어요. 달려가서 그것을 드리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썼어요. 아줌마, 엄마가 돌아왔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이고, 엄마가 돌아오셨구나. 축하한다. 잘 가라. 퇴직금을 주는데 5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때 500원은 거북선 그려져 있는 큰 종이돈이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기다려. 내가 이제부터 돈을 모아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내 옆에만 있어줘. 그리고서 은행에 가서 500원을 입금을 시키는데 그때 통장은 손으로 쓰는 수기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몰래 10개의 고학을 하는데 제일 먼저 쉬운 게 신문 배달이에요. 148부를 옆구리에 끼고 4시간을 뛰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신문 100부를 받아다가 성북역에서 팔아요. 말도 못하는 것이 들고서 돌아다니면 사람이 사는 거지요. 그때 20원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끝나면 구두 닦기를 해요. 처음에 갔더니 제가 신발 가지고 도망갈지 모른다고 시킨 게 찍쇠부터 시켜요. 구두 찝어오는 거. 그 다음에 시키는 게 딱쇠. 그 승진해야 딱쇠가 되는 거예요. 앉아서 닦는 건 그건 승진한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구두를 찝어오는 방법. 다방에 들어가서 더러운 신발을 가진 사람 신발에 침을 뱉어요. 뱉으면 그냥 싸대기 날라오면 한 대 맞으면서 그래서 신발 뺏고 슬리퍼 신겨드리고 그거를 한 손에 보통 5, 6개씩 이렇게 들고 오는 그 훈련부터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한 것이 자전거포 빵꾸 때우는 데 가서 빼빠질하고 본드 발라서 붙여주는 거 해요. 슈퍼에 가서 물건 배달해요. 간판 가게 가서 페인트에다 신나 섞어가지고 현수막 쓰는 거 해요. 만화 가게 가서 옛 만화 빼내고 새 만화 번호대로 끼워주는 거 해요. 이것저것 하면서 생기는 대로 모으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내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열심히 그 일을 하는데 저에게 중3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집에 계셔서는 좋은데 그런 저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네요. 사춘기가 찾아오니까 모든 게 회의인 거예요.
나는 왜 고아원에서 자랐을까? 왜 나는 말을 못할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엄습을 하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게 그래도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랬나, 한 6년 교회 안 나갔지만 가슴속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꿍얼꿍얼 뭔가 소원을 아래는 마음의 기도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 기도가 뭐냐, 너무 외로우니까 하나님 나 친구 한 명만 주세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싫어요. 자꾸 때릴 것 같아요. 여자친구 한 명만 주세요. 그런 기도를 혼자서 마음으로 하면서 다니던 어느 날 광운중학교를 파하고 동아일보 장이동 보급소를 향해 땅바닥만 쳐다보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고개를 들라. 그래서 제가 걸어가다가 이렇게 고개를 드는데 여학생 3명이 교복을 입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자, 골라봐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학생을 봤더니 지 맘대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주님, 저런 거는 싫어요. 그랬더니 낙심하지 말고 오른쪽을 봐라. 그래서 오른쪽을 딱 쳐다봤더니 완전히 드러무통 같아요. 짧은 데다가 퍼졌는데 참 사람은 들어갈 때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때 킹콩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즉석에서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오떨매 킹콩. 5층에서 떨어진 메주를 킹콩이 밟은 것 같이 생겼다. 그래서 오떨매 킹콩이라고 이름 딱 붙여주고 혼자서 웃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3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운데를 봐라. 가운데를 봐라. 그 가운데를 딱 쳐다보니까 어머나, 머리카락을요 길렀는데 엉덩이까지 내려오는데 생머리야. 윤기가 나. 몇 발짝 걸어오면 꼭 한 번씩 채는데 엘라스틴이에요, 엘라스틴이에요 하고 탁 하면 향기가 샥 오는데요. 너무 좋아. 유심히 눈 부위를 봤더니요, 눈썹이 갈매기 2개가 진하게 돼요. 여러분, 눈썹이 진하면 이뻐요. 눈썹이 진하지 않으면 멍텅구리 같아요. 이야, 내 눈썹이 진하고 그 밑에 눈동자를 봤더니 달려라 하니처럼 별이 3개씩 들었는데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몰라요. 그 밑에 코를 봤는데요, 어떻게, 이야, 어떻게 코가 저렇게 이쁘냐. 그래서 살짝 옆으로 보니까 콧구멍이 타원형이에요. 여러분, 콧구멍이 동그란 거나 세모 같은 형태는요 거의 다 들창코나 돼지코예요. 그런데 이게 타원형이면요 코가 오뚝하고 이쁘거든요. 옆 사람 거 한번 들여다봐봐요. 이야, 코 밑에 입술을 봤더니요 앵도 입술인데 뽀뽀하면 쪽소리 나게 생겼어. 광대뼈는 튀어나오지 않았어. 턱주가리는 계란형으로 동구스름으로하게 빠졌어. 이 가슴을 보니까 쇄골이 파였는데 물이 고이게 생길 정도로 파였어. 가슴을 보니까 너무 앙증맞아. 이야, 허리는 잘록 들어가 엉덩이는 퍼졌어. 다리는요 닭광무처럼 쫙 빠졌는데 하얀 스타킹에 운동화. 예술이야, 예술. 아니,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이쁠 수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She is art. 예술이야, 예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나, 그 여학생이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 오줌 쌌어요. 딱 쳐! 그런데 점점 다가오는데요, 너무 이뻐서 넋이 나가가지고 저도 가는데 심장이 막 뜁니다. 다 왔어요. 갑자기 학생 편지 받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나? 제일 예쁜 자매가 편지를 주다니. 받았는데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막 손이 떨리고 그 여학생은 지나가면서 또 만나요. 또 만나지.
그가 가자마자 도대체 이 웬 엄청난 응답인가 하고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요, 전도지예요. 학생이 깨알 같은 글씨로 토요일날 4시, 주일날 9시까지 오라는 전도지를 써준 거야. 그래도 저를 사랑해서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들고 토요일날 4시까지 오라는데 3시 반까지 갔어요. 따라합시다. 장은숙. 고등학교 2학년 마크를 붙인 장은숙이라는 팔뚝이 이렇게 굵은 한 누나가 서 있는데 저를 보더니 교회 왔어요? 말을 못해서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들어와요.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팔이 아픈지. 그래서 저는 팔뚝 굵은 여자를 싫어해요. 우와!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안내를 팔뚝 굵은 여자를 시키세요. 지나가는 사람 잡아 들어와야 돼요. 야리야리한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그 들어갔는데 맨 앞에다가 앉혀놨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나, 뒤로 돌아서 엘라스틴이 어디 앉아있나 찾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예배 끝나고 봐야지. 예배가 끝나는데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머나, 7년 전에 교회 다닐 때 외웠던 그것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다 암기돼서 지나가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그래서 속으로 아멘 하고서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내가 다 외웠네. 그리고 눈을 탁 떴더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가 또 엘라스틴이 서 있어요. 장은숙이가 서 있지. 여러분은 왜 이렇게 뒷정리를 못해요? 너무 앞서가지 좀 마요. 참나, 하나님 대연교회는 영 뒷정리를 못합니다. 장은숙이가 저를 보더니 학생, 우리 교회 어떻게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편지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딱 보더니 이 교회는 옆 교회인데 이런 두 교회가 마주보고 있는데 안내 쓰는 쪽에서 잡아갖고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내일은 옆 교회로 가야지 그러고 나오는데 그때 장은숙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학생, 교회 옮기면 지옥 갑니다. 나 그래갖고 그 교회 그냥 다녔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교회 옮기면 지옥 갑니다. 그래가지고 장은숙이한테 잡혀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냐? 이 장은숙 누나 참 이상해요. 교회만 오면은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주보에다가 편지를 하나씩 넣어서 주는데 아무도 안 주고 저만 줘요. 그래서 이렇게 탁 펴보면 홍량아, 너는 왜 말을 하지 않니? 홍량아, 너는 무슨 상처가 있니? 언제든지 힘들 때 누나에게 오렴.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편지를 매번 넣어주는 거예요. 신기하대요. 3개월, 4개월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 팔뚝 굵은 여자를 싫어하는데 그 누나가 좋아지는 거 있죠. 따라합시다. 외모는 1년 반이면 질린다. 마음이 중요하다. 진짜예요. 한 4개월을 받았더니요, 5개월을 받았더니 이제는요 그 누나만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연상의 여인은 싫은데 같이 누웠다가 저 누나가 위에 있으면 난 깔려 죽겠다. 이런 생각, 순수하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걸 어떻게 그냥 보기만 하면 막 이러는 걸. 집에 가면 엄마가, 교회 오면 장은숙 누나가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하루는 편지를요, 세상에 누런 봉투에다가 이만큼을 줬어. 이걸 언제 다 읽으라고 줬나. 그래서 집에 가 뜯어봤더니 지성과 사랑, 골드문트와 나르치스가 나오는 소설책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누나가 줬으니 또 교과서는 안 읽어도 이건 봐야 돼. 딱 폈더니 난 세상에 그렇게 재미없는 책은 처음 봤어.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그래도 읽으려고 이를 악물고하다 금요일이 됐는데 20페이지도 못 넘어가서 침을 찌 흘리고 잠이 들고 맨날 그랬거든. 야, 내일은 물어볼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꺼내가지고 딱 이를 악물고 읽으려고 넘겼는데 어제까지 못 느꼈던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는데 가끔가다 빨간 볼펜으로 밑줄이 그저 있는 거예요. 소설도 밑줄 그며 읽나? 그러다가 문득 잔머리가 돌아갔어요. 혹시 빨간 밑줄 근 것을 붙여 읽으면 편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책을 덮고 겉장부터 읽어보니까 그게 편지야. 따라합시다. 뚱뚱하면 낭만적이다. 엄청나. 세상에 홍양아, 내가 이것을 읽을 수 있다면 넌 대가리가 허벌나게 좋은 아이다. 이야, 난 이렇게 재밌는 책 처음 봤어. 막 넘어가는 거야. 뒤에를 갔는데요. 홍양아, 내가 만약 여기까지 이걸 다 읽어갖고 토요일날 얘기해주면 누나가 안아줄게. 아우, 사랑하는 누나가 안아준다네. 나는 세상에 그렇게 성령 충만한 날은 없었어요. 그걸 다 읽었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책 한 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책도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얼마나 재미없는지 한번 마음 먹고 읽으려고 그러면요, 낳고 또 낳고 930살까지 낳다가 향수하고 죽었더라, 뭐 이런 내용만 나오니까 여러분, 낳으려면 일단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약을 읽으면 좀 나을까? 신약을 펴봐봐요. 낳고 14대까지 나왔더라. 예수님의 족보 얘기 나와. 그래서 이 책은 잠이 잘 와. 세상에 이 책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요. 이 책 읽는 거는 고사하고 이 책을 풀어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자. 그러니 약효가 얼마나 세냐 이 말이야. 여러분, 뭐 잠이 없어? 야, 불면증이야. 그런 소리를 허덜 말아요. 한 번만 복용해봐. 이게 구약만 복용해도 바로 입신 상태로 들어갑니다. 약효가 덜하다고 생각되면 신약까지 잡숴봐. 영원히 안 깨는 수도 있어. 저도요, 가끔 이런저런 어려운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자빠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피냐? 제일 딱딱하고 내용 없는 데가 어디게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족보만 10장 나옵니다. 엄청나게 사람 이름만 나와요. 일단 거기를 자빠져서 펴요. 딱 피면 히브리어야. 알레벳, 김메, 달레벳, 헤테드, 요트카플, 암메, 메뉴, 사데, 암펜, 신신타우. 히브리 알파벳으로 돼 있는 히브리 말이 막 나와. 그러면요, 그걸 읽다 갑자기 성경책이 맞박을 탁 때리는데 안 깨. 워낙 깊이 잠들었어. 그 다음날 새벽기도 못 나가. 약효가 너무 세.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복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 잠이 없는 분, 자, 한 번만 골라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한 번만 잡숴봐. 동전도 받지 않아요. 지폐도 받지 않아요. 그냥 자빠져서 읽으면 그냥 골아떨어져. 이게 그렇게 귀한 책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데나 한번 탁 펴봐봐요. 언제 설교 듣다가 형광펜으로 칠했나? 언제 성경 공부하다가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걷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고 우리는 눈물을 쭉 흘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책이야.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장은숙 누나 덕택에 저는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아일보 장이동 보급소 소장이 이 보급소가 생긴 20년 이래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직원이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은 좀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반 만에 돌아왔어요. 박수를 팍 치는데 그날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사람이 저예요. 11,800원. 그때에 수금하러 다니는 총무가 5,000원 정도 받았어요. 보통 우리 신문 배달원은 3,500원에서 4,000원 사이 겨우 받았어요. 그런데 11,800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받았지 하고 보니까 지난달에 구독 신청을 10집을 해온 거예요. 아니, 말도 못하는 게 신문 보세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10집을 받아왔을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부흥회니까. 제가 신문을 끼고 막 뛰면요, 어떤 아저씨가 그래요. 야, 임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여기 신문 너, 이 새끼야! 욕 3번만 먹으면 한 집 구독 신청을 받아요. 지난달에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갖고 주소 적어다 낸 집이 10집이야. 한 집당 600원씩 특별 수당을 주고 3,800원에다가 원거리 수당 2,000원 이것저것 합하니까 11,800원이야. 그때 중고등학교 등록금이 12,000원이 채 안 되던 75년도 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제일 로망이 뭐였냐면 이소룡 닮는 거예요. 아우! 이소룡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꼭 제가 쌍절봉을 뒷에다 꽂고 다녔고, 지금도 쌍절봉은 정말 수준급으로 돌립니다. 이게 기똥차게 돌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이소룡은요 몸이 가벼워요. 아야! 하면 탁 담을 싹 넣고 샥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닮으려고 양쪽 다리에 1kg짜리 모래 주머니를 차고 하루에 4시간씩 7년을 뛰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몸이 날려 퍼져.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때 11,800원을 들고서 내려오는데 누가 떠올랐을까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 장은숙 같은 소리야. 엄마가 떠오르지 무슨 장은숙. 하나님, 대연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머리로 어떻게 예수를 믿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장은숙이가 아니라 엄마, 불쌍한 엄마가 생각이 나. 그때는 봉급을 타면 엄마 내복을 사다 주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기다려, 내가 내복은 못 사다 드려도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 그리고 약과를 사가는데, 여러분 정품은 비싸지만 파지라는 약과 깨진 약과 있어요. 만들다가 금가고 귀퉁이 떨어져나 이런 건 한 봉지에 500원이면 줘요. 그거를 사가지고 11,300원은 안주머니에다가 넣고 집에를 갑니다. 근데 골목 으쓱한 곳에서 청년 하나가 와요. 느낌이 신앙이 회복되면 영분별의 은사가 어느 정도는 다 있게 돼요. 저거 깡패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얼른 벽 쪽으로 제가 약과 봉지를 들고 이렇게 숨는데 그냥 다가오더니 이 새끼 기분 나쁘게 피하고 그래. 한 방 맞았어요.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저도 소리를 그냥 말을 못하니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좀 맞선다는 식으로. 그때 귓방맹이 한 대 더 맞았잖아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때예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한 명이 오네. 2명이야. 샌드위치 깡패야. 가운데 딱 꼈어요. 이거 아주 뭐 있는 것 같은데, 야 임마 뭐야 임마, 봉투 내놔봐 이 새끼야. 아마 그런. 그때 장은숙 덕택의 신앙의 회복을 얻은 제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맞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입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왜 입을 달싹거려. 그래. 또 맞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막 답답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저는 주로 하늘에서 뭔 소리가 들려. 튀어라! 다 같이 시작! 저는요, 뭐가 이골난 사람이에요? 뛰는 게 이골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은사대로 역사하세요. 이 훔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훔쳐라 이렇게 역사는 안 하시지만, 저는 튀어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솟아요. 다 프레시맨, 아주 그냥 두 사람 사이를 빠져가지고 시장으로 뛰는데요, 모래주머니는 풀러났겠다. 이야, 그때 당시에 100m를 11초 2에서 4에 뛰었어요. 얼마 전에 체육대회를 할 때 제가 56살인데 100m를 몇 초에 뛰었을까요? 자, 놀라실 준비. 14초 3. 여러분, 그러면 빠른 편이에요. 자빠졌으면 42초. 다행히 안 자빠져가지고 그냥 와. 여러분, 얼마나 빨리 뛰어서 장위시장으로 갔는지요. 딱 돌아보니까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 새끼들 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까고. 그러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뭐가? 약과 봉지가 없어진 거야. 돈은 있는데 그거 찾으러 갔다 얻어맞을까 봐, 에이, 다른 거 사드리지, 엄마 아깝지만 할 수 없다. 그러고서 시장을 가는데, 옛날에는 시장에 천장이 없어요. 천막도 없고 바닥은 콘크리트가 얼기설기 돼 있고 막 물이 항상 이렇게 줄줄 흘렀어요. 거기를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생선 가게 하나가 나왔어요. 생선 가게에 생선에는 얼음이 있지만 옆에는 통나무가 있고 거기 칼이 꽂혀 있고 옆에는요 노루표표 페인트 뚜껑 뜯은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노루표표 페인트 뚜껑 뜯은 거 시작. 아니 포포포 이러지 말고 노루표표 페인트 뚜껑 뜯은 거 시작. 오, 잘한다. 하나님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페인트통 뚜껑 뜯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가리 자른 거, 꽁지 자른 거, 비늘 긁어낸 거, 창자 훑어낸 거, 그런 게 반쯤 들었는데 거기는 얼음을 놓지 않잖아요. 생선에 얼음을 놓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썩는 냄새, 비린내 이런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와, 엄청난다. 아우, 그러는데 그때 왕파리 한 마리가 날라오는, 왜 쇠파리라고 큰 팔이 있죠. 회색인데 우왕 그러더니 생선 대가리에 딱 앉더니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손을 비벼대는지, 야, 저것이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런. 그때 똥파리 두 마리가 날라오는데 똥파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지, 녹색이죠. 이 뒤가 반짝반짝해요. 여러분 잘 모르면 똥 놓고 기다려봐요. 그러면 다 날라와. 똥파리 두 마리가 똥똥똥똥똥 그러더니 왕파리 옆에 대가리에 탁 앉더니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세 마리가 간절하게 드리는지 몰라. 이야, 저것들이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네. 그 왜 이렇게 손들을 비벼대는지. 그때였어. 모가 등을 팍 차가지고 그냥 자빠지면서 페인트 통을 들이받았는데 그 창자가 다 머리 위로 올라와. 아이, 발로 목을 딱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한 놈이 따라왔어. 깡패 하나가 날라가지고 옆차기를 한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가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옆에 딱 나타났어. 누굽니까? 예수님. 바빠요. 예수님 안 나타났어. 누굴까? 생선가게 아저씨 아니에요. 뭔 또 장은숙이야. 이제 장은숙은 끝났어요. 이제 등장인물 엑스트라야. 나 안 해. 누구냐? 엄마 돈 벌러 갔어. 생선가게 2층에 태권도장 사범이 내려온 거야. 하얀 도복을 입고 나오더니 팍 하더니요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더만. 갈마! 넌 말쓰기 애들 때리고 그래 새끼야. 가! 믿는 자에게는 돕는 자의 손길이 있어. 피할 길을 예비하셔. 보내더니요 손을 탁 내. 넌 마 왜 맞고 다녀? 어? 자식 일어나. 태권도를 배워 임마. 너도 임마. 어? 3,500원이야 임마.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창자고 대가리고 다 꺼내놓고 일어섰는데 국물이 쫙 등을 타고 아우 더러운 거예요.
엄마 오늘은 못 사드리겠어. 내일 사드릴게. 내가 빨리 가서 엄마 대신 빨래 해놓게. 그리고 막 하는데 세 번째 병에 걸린 거예요. 앵그스트라고 아시죠? 불안증. 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다 보는 거야. 누가 나를 와서 때리지 않을까. 집에 도착을 해서 대야를 꺼내놓고 물을 받아서 당시의 유명한 빨래비누가 무궁화였어요. 무궁화 빨래비누를 꺼내놓고 옷을 다 벗어서 엄마 오시기 전에 빨아놓으려고 하는데 바지를 벗었네. 어머나, 무릎팍이요, 허연 뼈다구가 다 보이는 거예요. 팍 찰 때 이 콘크리트가 얼기설기되어 있는데 무릎이 먼저 닿으면서 무 갈듯이 쫙 하면서 껍데기가 싹 다 벗겨진 거예요. 아이, 누가 그랬나. 빨래비누를 갈아붙이면 낫는다고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숟가락으로 빨래비누를 박박 긁어가지고 걸레를 찢어서 이따만한 개떡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분, 손 찢어진데 비누방울 하나 들어가도 그렇게 따가운데 거기다가 그냥 빨래비누 덩어리를 갖다 붙였으니 얼마나 아팠겠어. 욱신 화끈. 전 그게 낫는 건 줄 알았어요. 일주일 뒤에 풀어봤더니 노란 고름이 꽉 찼어. 양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더 많이 해서 붙이고 2주가 지난 다음에 봤더니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 그래서 이 냄새 엄마가 맡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많이 해서 붙이고 칭칭 감았는데 어머나, 다리를 절게 되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더 두꺼워지기를 시작했어요.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그러는 거야. 아, 이 새끼 옆에 가면 썩는 냄새 난다고 그래요. 양호 선생이 소문을 듣고 저를 데리러 왔어요. 홍량아, 가자. 그래서 양호실에 가서 꺼즈를 대고 누르니까요,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피고름이 막 꿀꿀꿀꿀 나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했더니요, 그 무릎서부터 사타구니까지 뭐 임파선인가 뭔가 타고서 척추까지 고름이 꽉 찼대는 거예요. 예, 너 안 되겠다. 이거 다리 잘라야 된다.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없다고, 안 계시다고 그랬더니 양호 선생 보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팍 그냥 병원실 도망쳐 나왔어. 그런데 갈 데가 없어. 야,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 장은숙이가 인도해 준 교회밖에 없어. 교회로 갔어요. 여기 절뚝절뚝 하면서 도착해가지고 맨 앞에다가 신문지 하나를 깔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으니까 거기가 이렇게 뻐글러지면서 이제 피가 쭉쭉쭉쭉, 고름도 쫄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쁜 짓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7년 동안 교회 안 나간 거 그거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왜 고아원에서 태어났죠? 전 아버지가 왜 일찍 죽었죠? 왜 우는 소리를 들으면 자꾸 가슴이 아프지요? 저는 왜 실어증, 후천성 자폐증으로 말을 못하지요? 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이렇게 두렵고 무섭지요? 왜 저는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공포감과 늘 매맞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저는 왜 다리가 썩어가죠? 그런 걸 막 하소연을 하면서 울었어요. 결론을 잘 맺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이들은 다 귀를 막으세요. 하나님, 저 자살할게요. 그랬어요. 중3 때 일어나서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불쌍한 엄마, 저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부탁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암호가 없으니까 누구나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리 밑으로 가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100이라는 숫자가 빨갛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하도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부흥회고 장로님 따라서 이것저것 새벽기도 어디고 부흥회고 다 다녀가지고요, 주소 들은 건 있어가지고 100이라는 숫자가 딱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해석이 어떻게 됐냐, 100일을 작정기도하면 다리가 낫는다, 이렇게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100일 기도할게요. 다리 고쳐주시면 목사 될게요.
그리고 안 고쳐주시면 자살할게요.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매일 밤마다 가서 신문 돌리고 신문 팔고 와서 성전에서 1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뭐 이런 소리 내고. 그때에 박춘석 장로님이라는 분, 70세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꼭 저녁에 교회를 한번 돌아보러 오셨다가 저를 보고는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야, 울면 되냐?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고서 한대, 누가 말하고 싶지 않나? 세상에 말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분은 매일 때렸어요. 98일째 되는 날 건너뛸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면 바지하고 상처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뜯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무릎팍은 풀맥인 것처럼 빳빳하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바지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냥 쑥 올라가요. 안 붙었네? 하고 보니까 딱쟁이가 앉은 거예요. 여러분, 딱쟁이 뜯는 재미 알아요?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간역부터 이렇게 살살 뜯을 때 조금씩 떨어질 때 그 간질간질한 건요, 성령 충만보다 더 좋아요. 그거는.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큰 거 하나 떨어져 봐. 더럽게 아파. 그런데 이 딱쟁이가 앉았는데 무릎을 꿇으면 거북이 등 갈라지듯이 쪽 찢어지면서 피가 나오는데 얼마나 아파요. 꿇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틀 남았으니까 꿇자. 천천히 꿇을까 빨리 꿇을까. 여러분, 빨리 꿇어야 돼요. 천천히 꿇으면요 뜯어지는 거 다 느껴요. 하나 둘 셋, 아무데나 찢어져라 이거지. 108일이 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도진기 머큐럼 빨간 약 한 번도 바르지 않은 다리가 어머나 완전히 나아서 이제는 이 딱쟁이가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그 상처가 이렇게 찢어지지요. 상체의 하중이 밑으로 찍어 누르면서 이 다리에 고여있던 걸 짜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항상 바닥에 흥건히 피고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리가 나았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뭐가 돌아왔어요? 언어가 돌아오기 시작을 했는데, 선천적인 자폐증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언어를 잃어버렸으니 장로님이 때릴 때마다 아프니까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단어를 입으로 말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떠듬떠듬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하 1, 2, 3, 4, 5, 6 1, 2, 3, 4, 5,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하세요. 저는 그거 하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항상 단어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말의 소리를 내는 훈련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1, 2, 3, 4 1, 2, 3, 4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하나씩 넣어서 할 수 있어요. 1, 2, 셋, 4, 5, 6, 7, 8, 9, 10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지들도 못하면서 자, 다 같이 한번 1, 2, 셋, 4, 5, 6, 7, 8, 9, 10 시작. 여러분, 그런 장점이 생겨가지고 말은 솔직히 제가 빨리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또 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액센트를 넣는 버릇이 있다는 걸 이제 조금 눈치채셨죠. 그리고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눈 쳐다보는 것 같지만 제가 어디 쳐다보면서 설교하는지 아시죠? 네, 카페트 쳐다보면서 해요. 저는 여러분의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아직도 저에겐 두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밥을 먹을 때도 대화를 거의 안 해요. 접시만 보고 먹어요. 많이 고쳐졌는데 상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아픔을 주지 마세요. 그래서 말은 떠듬떠듬 그래도 이제는 잘하게 되었지만 상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네요. 보는 척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고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저는 카페트나 시계나 이런 카메라나 이런 것만 쳐다봐요. 제가 제일 이 교회 와서 민망한 게 뭔지 아세요? 다 좋은데 제일 민망한 게 뭐냐? 제가 앉아있을 때 제 앞에 여자분들이 다 서가지고 이러고 성가대가 서 있는 거에 눈을 딱 뜨면 막 여자분 한 8명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갖고 눈들 데가 없는 거예요. 눈들 데가. 저는 그렇게 아파요. 야, 정말 다리가 나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언어가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깡패를 만나서 다리 썩어 들어가는 것은 고난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언어가 돌아오는 유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시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난은 유익의 서곡이요 전주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이 있는데 옛날 곡인데 아실까요? 고난은 유익이라라는 곡이 있어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은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큰 것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이런 곡이 있어요. 전 그 곡을 엄청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유익으로 바꾸신다니까요. 오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조금씩 구사하게 된 저는 너무 행복해서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그렇지, 인제 장은숙이다. 오늘 장은숙이 여기 갔어. 띵동. 장은숙 누나 이만한 사람이 나왔어요. 홍량아, 너 이 밤에 어쩐 일이야? 누나, 나 말해. 7년 만에 5글자를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누나가 뒤로 돌아서더니 나 여자 우는 소리는 무서워 죽겠다. 막 통곡을 하는데 등판대기가 무슨 바위 움직이는 것처럼 막 엄청 커, 등판대기가. 그러더니 갑자기 돌아서더니 홍양아 하고 저를 끌어왔는데 나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엄청 푹신해. 이게 다 커서 그런지 엄청 푹신해. 그 누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어. 아빠! 홍량이가 말을 해요. 홍량이가 말을 해. 그 장은숙이의 아빠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장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잘 맞추시네. 아니 홍량이가 말을 하니 할렐루야. 아빠, 얘 성가대 시켜요. 얘는 노래를 잘해요. 3옥타브 반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어요. 다 뻥이거든요. 근데 막 장은숙이가 아빠, 얘 어떻게든지 성가대를 시켜요. 그러면 가사를 외워서 언어를 빨리빨리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의 청탁에 의해서 장년부 성가대 테너 솔리스트를 하게 됐어요. 야, 성가대는요 남자가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더라고요. 엄청 은혜스러워요. 그게 장로님 권사님이 다 슬하에 있어요. 신앙생활들 똑바로들 해있지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어요. 시간 관계상 건너뛸게요. 급하신 분은 중간에 가셔도 돼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박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성가대 하고 있을 때 부흥회를 오셨어요.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부흥사이세요. 근데 그분이 딱 할렐루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 약장수 버전으로 나가는데 이게 장난이야. 얼마나 웃기시는지요. 여기 요실금 걸린 사람 손 들어봐. 누가 손을 들겠습니까? 여기 안 들어. 오줌 찔찔 싸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팬티 젖는 사람들 손 들어버리니까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구약과 신약 한 번만 잡숴봐. 오줌 찔찔 싸는 사람 오줌 넣을 때 전봇대 떨어져. 그 말을 듣다가 그만 성가대에서 제가 웃음이 터져가고 왜? 아니 아무리 구약과 신약 먹었다고요? 세상에 소변 보는데 전봇대가 뚫어진데 그게 콘크리트인데. 여러분 축농증 걸린 사람 나와봐. 내가 한 방에 고쳐줘. 그러니까 또 비염 축농증 걸린 사람 다 나왔네. 손을 이렇게 가지고요 여기다 치익 코피 터졌어. 그냥 선지가 쫙 나오는데 났어. 들어가. 난 거 아니야. 코뼈 부러진 거야 그거. 와. 그 다음 사람 치익 어머나 10명 다 코피 터졌어. 그 다음 날 교회 안 왔어요. 다 이거 수건 끼고 그 탈지면 같은 거 끼고 솜 껴갖고 교회 못 왔어요. 여기 아토피 피부병 걸린 사람들 나와봐. 나가잖아요. 또 권사님들이 주로 못 모르고 나간다고. 그러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 머리를 이렇게 껴요. 딱 눌러. 그리고 손을 그냥 등에다 넣고 확 긁어갖고 피부가 까져요. 덧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100명을 안수했는데 다 병원 갔어.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락교회라는데 재적이 6,000명이 넘어요. 예. 그분이 또 사랑은 많으셔갖고 트렁크를 열면 쌀, 시계, 혁띠 별거 다 있어요. 한 번은 저한테 오시더니 이거 금시계야. 이거 미국에서 사갖고 왔는데 이거 끼면 능력 나타나. 그래갖고 주셔서 제가 너무 좋아갖고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8,000원짜리. 이 혁띠 끼면은 능력 나타나. 혁띠 주는데 3,000원짜리 막 이런 거. 그분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만큼 그것도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앉아갖고 막 설교하시고 우리 다 뒤집어져. 어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불 끄세요. 불을 끄래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뛰어가서 불을 다 껐어. 눈 감으세요. 안 감아도 껌껌해. 그런데 눈을 감으래네. 눈 감고 있어. 내가 그동안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100만 원 쌓이는 사람들이 있어. 100만 원 쌓이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옳지 한 사람, 저 뒤에 2사람, 3사람, 4사람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또 맨 높은 데 앉았고. 그래가지고 살짝 눈을 뜨고서 보니까 이제 오래 껌껌하니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었어. 근데 자꾸 들었다는 거야. 그러고 제가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목사님은 다 보이는데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합시다.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나 봐. 다시 하자. 그러더니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워. 내가 그동안 그때 5박 6일 했거든요. 내가 집회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100만 원 써있는 사람들이 많어. 한번 들어보세요. 옳지 우리 청년, 아유 우리 여자 집사님, 아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아이고 누구신가 권사님이신가, 8명, 9명, 10명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나 또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눈을 살짝 뜨고 보는데 아무도 안 들어. 또 그때요, 눈 감으세요! 눈을 감으라고 소리를 치는데 깜짝 놀래갖고 손이 쑥 올라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성가대에서 손 올린 사람 내일 100만 원 찾아오세. 끝! 어머, 끝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요, 손을 든 게 아니야. 놀래갖고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교회를 옮기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 말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라스틴 다니는 교회를 못 갔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제가 그동안 10개의 고학을 하면서 모은 통장을 딱 꺼내보는 순간 저 쓰러졌잖아요. 거기에 108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환산을 하면. 제가 무슨 병에 걸린 사람 같아. 취한 사람처럼. 주의 종의 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5,000원짜리 200장을 만들어서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봉투에 썼어요. 100만 원 김홍양.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고 가서, 그때는 헌금을 이렇게 모아 안 내고 자기들이 갖다 막 강단에다 이렇게 올려놨었다고요. 다 맨 위에 대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왜? 칭찬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욕만 먹었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나 한 번만 좀 칭찬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가 막 되는데 삐! 문 여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또 눈 뜨는 게 은사라 누군가 하고 보니까 여전도 회장 민화자 집사라는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촐랑촐랑 회사 끝나고 늦게 오시는지 와갖고 자기 봉투를 제 위에다가 올려놓은 저런 싸가지 없는, 아, 밑에다 깔지 왜 또 거기다. 시험 들었어요. 민화자 좋아한다, 지화자다. 내가 막. 기도가 끝나고 박태희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둘이신 예물 소개합니다. 민화자 집사 얇어. 그러면서 얇다고 탁 던지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잖아요. 그 다음 게 제 건데 저는 200장이니까 얼마나 두껍겠어요. 딱 보시, 100만 원! 김홍양 집사 일어나세요. 전 집사 쓰지도 않았어요. 100만 원을 드리니까 직분이 바로 붙어버려 그냥. 그때 200만 원 드렸으면요 장모 될 뻔했어 제가. 딱 일어나세요. 우와, 저 너무 벅찬 거야. 그때 한 150명, 200명 계신데 저를 인정해 주는, 자리에서 팍 일어났더니 갑자기 욕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 부흥사분들은 욕을 많이 했어요. 야, 이 새끼야, 웃기만 하는 것이 왜 이래. 앉아 임마! 애들은 가! 아, 자기가 웃겨놓고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응? 욕 바가지로 먹고 탁 앉았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뭐 이름이 이러냐? 김씨, 홍씨, 양씨. 이름이 완전히 성투성이네. 김씨 빼면 홍양? 미스 홍? 다방에서 근무하시나? 홍양 일어나 보세요. 아, 여자 집사님이시겠네. 홍양. 저 졸지에 여자 됐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어정쩡 해가지고 있는데 그때 장 목사님, 아, 제가 홍양입니다. 이거 네가 바쳤냐? 예. 뭐 왔냐? 예. 이리 나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예물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끝! 어머, 이제 소개 안 한다는 거야. 나오니까 성도여, 훌륭한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 나 그때 쓰러질 뻔했잖아요. 제가 다리 고쳐주면 뭐 된다고요? 어떻게 그걸 아시냐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보니까 다 그렇게 말하는 거더라고. 원래가 그 주의 종이라는 게 목사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교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는데 총칭 보통 명사가 주의 종이야. 그런데 그때 저는 쇼크 먹었어. 내가 목사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훌륭한 주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 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족한 종이 10분 동안 방언으로 안수 기도합니다. 너 이리 나와라. 아우, 머리에다 손을 얹는 거예요. 기도하자. 탁 숙이니까 이 새끼야, 뒤통수에다 안수하는 목사가 어디 있냐? 대가리 들어라. 팍! 그대 손을 앞에서 탁 얹는데 엄지가 일로 들어가, 애끼가 일로 들어가. 그러더니 조이는데요, 머리통이 너무 아파. 가 뭐야 임마. 아멘이지. 아멘. 크게 임마. 아멘. 주여 믿으면 알게 세이킴. 막 방언을 하는데요, 방언에 파자가 많이 들려요. 주여 쪽파게 파드레비 파파라다이슬레 프레세파. 막. 근데 여러분, 파자 하니까 뭐가 튀어요? 침이 튀어. 막 얼굴에다 대고 파파파파파 하는데 아멘 아파. 막 입에 막 뭐가 들어가는데 머리는 아프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흔들지, 입에는 또 뭐 들어가지, 얼굴에는 침이 튀지.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구린내 나서 미치겠어. 그날 밤 뭘 잡섰는지 야,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주여 쪽파게 파시파. 야, 10분 딱 받았거든요. 마취됐어. 그래갖고 주여 믿으면 마지막에 한 바퀴 돌려. 딱 돌아. 들어가세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내가 알아.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성가대석으로 비칠 들어가는데요, 10분 방언 안수 기도 받았는데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나는데, 첫째, 대가리가 커져. 자꾸 욱신 머리통이 커져. 이티 대가리처럼. 두 번째, 얼마나 흔들어놨는지 어지러워 죽겠어. 이 어지러우니까 사람이 자꾸 웃음이 나요. 이런 성가대에 가가지고 야, 여러분 오늘 밤 그런 안수 받으시기를. 이제 끝내야 되겠네. 내일 또 계속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저였지. 잠깐만 다 건너뛰고 그냥 넘어갈게요. 8시 10분에 주니까 제가 막 시간에 쫓겨서 조금 늦어졌으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급하신 분들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요, 마무리를 하는 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나 오늘 기분 좋아. 100만 원 나왔어. 오늘 전부 안수해드립니다. 10,000원짜리 일어나세요. 그 어른들이 10,000원 드린 분이 다 가방 들고 일어나. 10,000원짜리 일로 5명씩 앉으세요. 20,000원짜리 일어나. 20,000원짜리 쫙. 여기로 앉으세요. 30,000원짜리들 일로 앉으세요. 쫙. 잠깐. 야, 제 설교가 얼마나 수준이 낮으면 제가 은혜를 받. 내일은요, 새벽부터 설교를 바꾸겠습니다. 엄청 수준 높은 학술적 설교로 제가, 진짜입니다. 내일 새벽에 저런 설교도 있구나 약속합니다. 태어나셔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를 40분 동안 하겠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내일 오지 마세요. 서로 시험 듭니다. 진짜로. 야, 지금부터 10,000원짜리 안수 들어갑니다. 10,000원짜리 대가리 숙여. 20,000원짜리 구경하세요. 30,000원짜리 구경하세요. 그러더니 10,000원짜리 쪽으로 가시더니요, 신을 벗어요. 그리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5명씩 앉아 있는데 딱 서더니 서요. 5명을 한번 훑으면 끝나는 거야.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데 2분도 안 걸려요. 서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건너서 가. 그러니까 팅팅팅 이러면 끝나. 10,000원짜리 끝났어요. 대가리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들 머리만 만지는 거야. 2만 원짜리 머리 숙이세. 이분이요, 언어의 귀재고 영어도 잘합니다. 10,000원짜리는 대가리라고 그러지만 20,000원짜리는 머리라고 합니다. 30,000원짜리는 단어를 바꿉니다. 이따 보세요. 뭐로 바꾸나. 2만 원짜리 머리 숙이세. 그러니까 다 숙여. 1만 원짜리 보고 반성해. 3만 원짜리 은혜 받으세. 그러더니요, 저희여 믿습니다. 한 방씩 내리 찍는 거는 2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는 반탱이고 20,000원짜리는 내리 치는데 앉아있다가 아우 이 목이 놀래갖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전부 눈을 들고 보니까 한 방씩 내리 찍거든.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10,000원짜리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저거 받느니 안 받는 게 낫겠다고 다 가는 거예요. 눈을 뜨고 안수하는 목사님은 들어가세. 다시 제자리에 앉아서 목에 힘을 주는 거야. 이야, 그런데 힘을 주는데요, 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 팍 치면 이러면 끝나. 나이 든 사람은요, 팍 때리니까 이 힘 주고 있던 에어가 밑으로 빠지는 거야. 막 방구가 밑으로 새는데 뒤에 앉아있던 사람 가스 맞고 다 쓰러지고 완전히 초토화됐어. 여러분, 기도할 때 방구 소리 한번 나봐.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새벽에 다 조용히 아버지 주여 그러고 있는데 뽀 만약 그래 봐봐. 주여 하다 말고 이렇게 은혜 다 받는다니까. 우와, 완전히. 저는요, 성가대석에서 쓰러진 줄 알았어요. 야, 100만 원짜리 3만 원짜리는 내일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40분이 넘었어. 뭘 아냐. 안돼, 시간이 없어.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건너뛰어. 끝났어. 그래갖고 제가요, 3만 원짜리 내일 딱 문에 가서 섰어요. 왜? 나가는 분한테 칭찬받고 싶었어. 목사님한테 칭찬받아 너무 좋았어. 저는 눈칫밥을 먹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가면 어떤 눈치를 보이는지 알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나가면서 보여준 저에게 모습은 에휴, 순진해서 좋겠다. 그 목사님이 바람 잡는데 넌 속냐? 어리석기는. 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때 제가 그 표정을 딱 보는 순간 바깥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가 코로 쑥 들어갈 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진리였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속았다. 아니, 정말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현명했다. 나만 속았다. 그 순간에 이 분함을 견디지 못해갖고 주먹으로 담벼락을 쳤는데 이게 다 까졌어요. 걸레같이 찢어졌어요. 하나님, 이게 기독교입니까? 하나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부흥회예요? 나 억울해요. 나 어머니 잘 모시려고 내가 모은 돈인데 손들라고 해서 전 손도 안 들었어요. 갑자기 눈 감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놀래갖고 이렇게 된 게, 하나님, 그런데 나 억울해서 나 100만 원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 나 미칠 것 같아요. 나만 속았어요. 막 울었어요. 미안합니다. 전 교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습니다. 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정말 병신 취급받으면서 엄마 잘 대접하려고 모은 돈을 그렇게 박태희 목사님 때문에 날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장은숙 누나가 한 달쯤 있다가 찾아왔습니다. 홍량아, 너 왜 교회 안 오냐? 누나, 이게 기독교야? 이게 교회야? 이게 부흥회야? 한참 웃겨놓고 웃으니까 욕하고, 그리고 불 꺼놓고 손들라고 그러고. 누나 아무도 안 들었어. 내가 눈 뜨고 봤거든.
근데 눈 감으라고 소리칠 때 난 모르고 이렇게 돼갖고 난 무서워서 나는 갖다 바쳤어. 근데 나만 바쳤어. 누나 난 미칠 것 같아. 그때 장은숙 누나가 무릎을 딱 꿇더니요 울어요. 홍냐가 미안하다. 헌금은 돌려줄 수 없단다. 그런데 나는 그 목사님이 한 축복 기도를 믿는다. 그분이 말은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 줄로 난 믿는다. 교회 가자. 저는 그 누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제 나이가 47살이 될 때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의 만배의 복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을 해요. 얼마죠? 100억입니다. 500만 원에 개척한 교회의 자산은 100억을 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260평의 성전을 5층으로 짓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대학을 9개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박사학위를 4개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전기를 보내는 한국전력공사에 23년 동안 설교 목사를 되게 해주셨고, 1년에 8, 90교회 부흥회를 다니게 해주셨고, 총신대, 서울신대,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3개 대학원에 겸임교수가 되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인생에 풀리는데 작은 교회를 돕는다고 시작했던 11년 전의 운동이 2000교회 회원에 매달 부흥회를 하면 그 사례비를 모아갖고 414개 교회를 개인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작지만 8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임서국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의 선배님이시고, 그런데요, 정말 이 영남이라는 지역에서의 1000여 명의 교회는요, 저희 서울에서 5000여 명의 교회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교회를 정하시고 같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저도 이 교회로 부목으로 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 아니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모이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사람이 헌신적으로 임하는 교회, 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목사님도 저보다 더 많은 10만 배의 복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과 저는 많은 헌신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지요. 생긴 모든 것들은 주 앞에 바치면서 살아왔어요. 제 마이도 아시지만 보면 우라가 다 찢어져 있거든요. 조끼도 사방팔방 다 찢어져 있습니다. 옷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떤 분이 바지를 사주셨어요. 사모님이 남방을 사주셨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옷 사러 같은 그런 기분 든 거 있죠. 제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너무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왜인지 아냐? 내가 너를 심었는데 내가 영원한 빛이 되어 너를 자라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빛은 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인데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삭은 흉년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대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1000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저는 10,000배를 받았다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곤고했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것은 다 유익을 위한 서곡이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이 간증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고 에벤에셀로 고백하고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면 하나님은 오늘 밤부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